가능한 한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도 이제 거의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그 이삭을 주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조상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일을 이루신 그런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그 이행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죠. 근데 그와 같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와 같이 우리도 역시 지금 살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가장 소원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생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25년 동안 기다린 후에, 연단하신 후에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될 때 이제 데려가시는 그런 하나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그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왜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셔서 이삭을 주셨던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표현하는 게 뭐라고 했는 거니? 이 소망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영원히 붙들려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인데, 그게 뭐냐? 영원히 닫힌, 붙들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결국 거기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와 같이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예수님,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도 같이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천국 가는 것인데 그것이 절대로 변치 않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그에 비유해서 우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면 소망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크게 뭐가 있느냐? 헛된 소망이 있고 참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헛된 소망의 그 가장 좋은 예로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는 헛된 소망이 되었고 하나는 참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헛된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헛된 소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한 건데 잘 살아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마엘이 화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망이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될 그런 사안이다 하는 것이요. 그게 진짜 소망이 돼야 되고 그게 진짜 소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25년 동안 기다렸지만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길 원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인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포인트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가짐으로 결국은 큰 화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훌륭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인생들도 절대로 그런 실수하지 말고 사람에게 뜻을 두는 그런 소망 갖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온전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다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망이 있죠. 이것 좀 해보고 싶고 저것 좀 해보고 싶고 이것 좀 얻고 싶고 이게 꽤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소망이냐 하는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사례도 또 권면하고 그래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 아니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찌르고 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마엘을 얻을 때 그런 생각까지 얻었습니까? 아니죠. 후사를 얻기 위해서 좀 잘 돼보겠자고 한 것이 결국 그리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경계를 삼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육신적인 소욕대로 한 것은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해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잘 깨닫고 진짜 산 소망은 뭐냐, 또 참 소망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그 소망만이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잘 되고자 또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다 그런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냐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오직 되어질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소망을 둔 그것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걸 깨닫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아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새해는 내가 이 세상에 헛된 데 뜻을 두지 않냐고 소망 두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살겠다. 그러면 결과가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비유해서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세우신 아브라함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그런 실수를 해서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자기 자신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런 걸 본받지 말고 경계 삼아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통한 소망,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소망을 가지고 행할 때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지금 새해를 계획하면서 살아가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좋은 예는 누가 있는 거니?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선지자 엘리야는 참 훌륭한 선지자였죠. 아주 그리고 불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의 선지자.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아합 시대 때에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너무 잘못했으므로 이제 징계를 하시고자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뭐냐? 너의 죄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죽은 사람도 생기고 뭐 기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더니 네가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이라 이랬어요. 그거 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가서 스스로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생각할 때 그냥 호랑이 불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갔죠. 가가지고 하니까 이제 아합 왕은 이제 어싸 좋다 했겠죠. 이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저절로 걸어왔으니.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엘리야 선자가 당신이 지금 믿는 그 우상들 섬기는 그 선지자들 다 모으시오. 그러니까 다 모았어요. 나는 1대 850이에요. 그때 85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대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서 이제 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완전히 1대 850 승리했잖아요. 그러고서 850명 다 죽였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엄청난 파워가 생긴 거죠. 그게 아합 왕도 꼼짝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비를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금방 이제 막 엄청난 비가 내렸죠. 그래 이제 아합 왕도 꼼짝 못하고 이제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나라의 정세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우상도 다 제하고 이제 하나님 믿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백성들도 변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이튿날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이세벨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러고서 뭐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그런 소리가 이제 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들었어요. 내일이면 저 사람 죽은 사람들과 같이 내가 똑같이 당신을 그렇게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후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만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죽을까 봐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3일 길을 갔어요. 이제 하도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거둬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죽여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인생에 다 이렇게 약해요.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한테 불을 내리게 하고 그 엄청난 850명 그 우상 선지자들 다 죽이고 뭐 혼자 가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 그 엘리하고 지금 그 위협받은 이세벨 그 여자가 뭡니까? 그 이세벨한테 한번 위협당했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뭐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가지고 그 광야길에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100% 다른 사람이죠. 완전히 180도 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당당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엄청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럴 때 엘리야하고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람이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그 엄청나게 막 당당하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막 그냥 그 우상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고 나라를 완전히 확 바꿔놨는데 이세벨 그 위협 소리에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맥도 못 쓰고 있으니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것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뭐가 다른 거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지. 그게 엘리야가 우상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이럴 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가 오직 믿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만 한순간에 그 일을 다 이루고 나서 그 이세벨이 그냥 위협하는 소리에 그만 깜짝 놀래고 자기가 누군가를 이제 그때 생각하고 인생인지라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만 자기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아주 완전히 밑바닥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을 받아서 갈 때에 누구만 바라보고 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위협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는 뭘 받았냐? 자기가 이제 죽겠다 하는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고 인생의 이렇게 연약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엘리야는 뭘 봤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권세를 다 받아서 당당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건 뭐 형편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 이세벨 그 위협 소리에 벌벌 떨고 그만 다 죽을 경지가 돼버리고만이 보이는 건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연약함만 보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세벨이 아주 당당한 여자인데. 그러니까 점점 작아져가지고 자기 목숨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렇게 죽기만을 원하는 그런 처량한 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아멘. 그러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근데 우리 연약함을 보는 순간에 우린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작아져요.
이제 죽을 길밖에 없다. 난 죽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이건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뭘 다시 일어나게 했느냐. 그러나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두면, 우리 눈을 두면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갖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는 약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한 나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강건해질 수가 있지만은 내 자신을 밝히 보게 되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하면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한 해가 되어야 될 텐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될 건 뭐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자신 보지 마시고 오직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해결안 받는 그런 자세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맞이하는 한 해라고 됐는데 참으로 우리의 소망은 순간순간 변화되는 소망이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체에 우리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한 해가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나 나 자신을 비롯해서 어느 사람이나 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세상 것에 절대로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만 두시고 실패하든지 잘되든지 불문하고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시게 되면 올 한 해 새해가 진실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고요. 또 하시는 모든 범사도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